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은요 정말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또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좀 미제 바다라는 게 있었어요. 뜨거운 밥에다가 고추장 넣고 그러면 기름기가 들어가서 참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간장 먹고 사는데 막내 가루는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형은 오늘 간장 2번이나 찍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인자한 얼굴로 납둬라, 오늘 형 생일이다. 우리 말씀의 밥은요 얼마든지 마음껏 식성대로 양만큼 퍼먹어도 납두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 60쯤 되면요 웬만하면 화내고 웃어요. 70, 80 되면 그냥 웃습니다. 80 이상이면요 이제 놀랄 것도 없고 겁먹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어요. 뭐가 겁납니까? 아직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섭섭하고 짜증나고 시험 든다면 젊은 탓이에요. 오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참 세상에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수만큼 그분들께 삶을 돌아와 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녀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취업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질병 문제. 인생은 정말 고해바다라고 정말 문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겁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백신, 말씀이라는 백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백신을 한 대 그냥 빡 한 방 맞아버리면요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사업 문제도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보고 주변을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녀 문제이더라는 거죠. 자녀만큼은 정말 자녀가 자식을 낳아도 여전히 내 눈에는 자식으로, 어린 자식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참 기가 막힌 사연과 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가슴앓이를 한 여인인지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나의 현실, 직장 이런 문제 같지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봤습니다.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있을 때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부산에서 온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아들이 정말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주전자, 겨울에 그 옛날이니까 기도원에 난로에 주전자 올려놓잖아요. 뜨거운 주전자를 갖고 막 부으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 몸에 묶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아들 살려보겠다고. 벌써 오래된 일이잖아요. 요즘같이 의학이 정신신경과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 아들 막 던지는 아들 자기 몸에 끈으로 묶으면서 어떻게든 고침을 받으려고 그 아들을 붙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어찌하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체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근심 없는 복을 받고 평안하고 세상에 당당히 살아가면서 뭔가 살다 간 흔적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 흔적이 지금도,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 부모의 사랑, 자식의 문제는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된 어땠을까?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술로도 안 돼요. 이 아들을 먹여도 안 돼요. 달래도 안 돼요. 막무가내로 그냥 모든 것을 부시고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전에는 제가 잘 되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제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게 더 힘들고요.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자식이 좀 기가 죽지 않았나 살면서 또 좀 왜 얼굴 표정이 저렇지? 자꾸 이전에는 나를 살폈던 눈이 자녀에게 가더란 거죠. 자식이 좀 편안하자면 괜히 좋은 거예요. 난 지금 힘들어도. 그런 자식 어미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요새같이 의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다 가둬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날마다 지켜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자책감에 내가 잘못 나서 제가 저렇게 됐나? 내가 뒷바라지를 못해서 애가 미쳐버렸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애가 귀신이 들렸나? 끊임없이 그 아이를 책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 때문에 그런가? 특히 엄마가 느끼는 자책감은 그렇습니다. 시험날 애가 성적이 좀 안 나와도 아침밥을 제대로 못 먹여 보내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가정 분위기 때문에 애가 시험을 못 봤나? 아주 하나하나 예민하죠. 그럼 뭐 밥 많이 먹은 애들은 다 1등하게요. 그건 아닌데도 우리 마음은 자식에 대해서는 한없이 짠해. 그래서 우리가 힘이 나는 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는 잘못한 것, 미운 짓 한 것보다는 짠한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번데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살려면요, 귀부터 따라합시다. 살려면 귀부터 열린다.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죠. 살려면요, 좋은 정보를 들으면 길이 열립니다. 살려면 귀부터 열린다고요. 왜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완전한 길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다고 아멘하는 만큼, 진심으로 옳소이다 하는 만큼 내게 치유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환경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이 자식을 위하여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어. 정말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어. 얼마나 가슴 치며 울었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나 우리 새끼가. 내가 뭐 뒷바라지 못해서 일어나. 얼마나 가슴 쳤어.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야겠다. 예수 그분을 만나야겠다. 예수 만나러 가자. 우리가 누굽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믿는 자예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이번에 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제 그 알기는 꿰뚫어지게 하시네요. 알기는요, 누구 나가서요 설교하려도 할 것 같아요. 믿음. 근데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뭐 믿음이 약해요. 그럼 뭐 자랑이냐고요. 외과 의사가 수술을 못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 못 부른다? 축구 선수가 볼을 무서워한다? 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를 못 둔다? 이상하죠? 그럼 믿는 자가 믿음이 없다? 참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빌리버,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지칭해서 믿는 자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자. 참 이상한 게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은요, 순사가 칼을 차고 아이가 하기스를 차는 것보다 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나 저나 여러분 다친 마음에 이렇게 다친 둘러싸이는 답답한 문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코앞에 현실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다 해결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여러분이 나올 때 그 문제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여러분의 소망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인도 응답받았다면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말씀이 뭔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도 응답받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 한 편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인생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내 인생도 뭔가는 확실한 달려갈 길이 선명하게, 이 길이다 선명하게 보여야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매 순간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물론 두렵죠. 겁나죠. 육체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감각이 있는데, 그러나 매 순간마다 어떤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반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현실은 현실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왜? 전문 사역이 믿는 거니까.
그 믿음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믿음이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따르는 이후의 스토리,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믿은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사이즈만큼 내가 응답받는 사이즈,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그 증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부부 사이라도 남편의 믿음을 내가 빌렸을 수 없어요. 자식에게 내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내 믿음대로예요. 내가 믿는 대로 믿는 분량만큼 믿는 사이즈만큼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해피엔딩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인생에 저런 인생이 어떻게 사냐, 저 정도 되면 그냥 코 박고 죽지. 수많은 인생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있을 때는 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없이는 해피엔딩 없다. 믿음 없이는 잘 사는 길이 없다. 수고하고 애쓴다고 땀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새찬양교회 보면 다 열정적이거든요. 여러분이 땀 흘린 만큼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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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첫째,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로 가셨는가? 당신을 강력하게 필요로 하는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은 변화가 없다. 내 인생의 변화구를 한번 던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미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 예수님은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자기를 강력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도 그랬죠. 뭐 시키면 저요 해서 안 되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까지라도 저요,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고편이 없이 옵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죽게 돼도 내가 믿음, 죽어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죽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아파도,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나는 그건 그거고 예수 믿습니다 하면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 보면서 맨날 침을 흘릴 겁니까? 나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가 돼야죠. 맨날 다른 교회 사람들 응답받은 간증 보면서 군침을 흘리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강력하게 예수를 필요로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여기서 죽어도 나는 예수 믿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증자, 하나님만 자랑하는 간증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새찬양교회에서도 간증자가 나와서 다니엘의 기도에 간증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일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 교회라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학벌도 보지 않고 돈도 보지 않고 환경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 딱 믿음만 보는데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오늘 수로 본의교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힘들고 막막해 사는 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다 이수 저수 다 썼어. 이제 손에 남은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 형통으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제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갑자기 삶이 궁핍해져. 이유 없이 자식의 문제가 있어. 이런 모든 문제 속으로 우리를 넣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그 반응을 보시고 그 반응,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 속으로, 우리의 고난 속으로, 아픔 속으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열리라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죠. 교회를 100번 옮겨봐야 되나? 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 목사 믿음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등대같이 반짝반짝 일로 오면은 길이 없는, 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응하는 내 믿음이, 일이 안 풀렸을 때 반응하는 내 믿음이, 진짜 당장 내일 마커해야 될 돈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카드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 그러는데 당장 현실적으로 마커해야 될 그런 카드 대금이 올 때, 아니면 기가 막힌 절망 속에 서 있을 때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날 내가 힘들게 되고 약하게 되고 그렇게 오던 전화도 딱 안 오고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혹은 아직은 좀 더 연단 받아야겠다. 아직은 또 믿음이 성장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형통할 때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더 집중해서 보시니까 막 응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요, 주님이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네 믿음으로 인하여 춤추노라. 예수님을 춤추게 하는 새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딸 문제가. 어떤 눈물은요,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는 눈물도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어린 딸을 지켜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지. 차라리 내가 이렇게 됐으면, 나랑 바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는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사지선다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믿음. 여러분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사업이나 장사의 터전에서 나를 괴롭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갈등과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결단하는 시간인 거예요. 너무 고통으로 숨통을 재우듯 삶이 내 목을 조를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때가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때 그 속에 아픔 속으로, 고통 속으로, 눈물 속으로 빠져들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때 결단하는 겁니다. 맞아, 이때가 바로 내 인생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결정 내리고 결단할 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보자라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되게 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팔자는 못 고치나 보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못 고치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따르니까 에휴,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나 보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별 볼 일 있는데. 네가 그렇게 입술로 그렇게 하는데 무슨 그게 진짜 기도냐는 거죠. 더 힘들어져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 방법이 없어도, 더 쓸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힘든 자리에서 결단을 하느냐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뀐다라는 거죠. 사단은 어찌하든지 야, 넌 여기까지야. 아이고, 야, 되겠냐? 너 나이가 몇 살, 가진 게 뭐냐, 배운 게 뭐냐, 다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속수무책이에요. 좋던 신앙도 떨어집니다. 사단이 기회다 하고요, 틈타서 그지 네가 무슨 교회 다녀서 뭔 좋은 꼴 봤냐, 봐라 너만 왕따 당하지, 다른 사람 다 응답받는데. 우리가요,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없습니다. 만날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갈등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원망이 없어요. 그럼 이건 누가 준 거야? 사탄이 준 거죠. 그럼 그거를 내쫓아야죠. 예수 이름으로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입술은 예수의 피로 씻길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내가 지금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내 믿음을 봐야지. 흔들리는 내 믿음을 봐야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를 품고 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자꾸 원망해봐야 심사가 어지럽고 불평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럼 우리가 더러운 세상만 막살장만 이렇게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서 내 생각과 환경과 세상 사람이 주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갈 건가. 왜 선택이 중요하냐면 선택도 내가 하지만 내가 한 선택의 결과도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언제부터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했던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을 5년, 10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겼던 그 선택 하나가 온도 나를 눈물 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은요, 성경을 1000번 천독을 해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찾아오신 분이에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것도 아주 그 축축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정도면 왕궁에 찾아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에? 말구유 같은 마구간 같은 냄새나는 부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 속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지, 힘을 내,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내 아픔 속에, 내 눈물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눈물은 그쳐지고 아픔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누구든지예요. 나도 될까? 되지요. 나도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우 저런 성도는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악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요 마구간락과 똑같아요. 더럽고 오물덩어리고 한번 까발려 볼까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옷 입고 있어서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한번 뜯어볼까요? 목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듯이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스타일이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으러 나왔지. 수준이 안 맞아? 그 수준이 무슨 수준인데? 아니죠. 귀신 들린 여인은 정말 이 병 고친 것, 딸 병 고친 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시대라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서서 간증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중에 간증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계속 힘들고 있다면, 계속 앞이 답답하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끝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 내가 이 사업을 잡았으면 한 놈만 팬다, 그거 아닙니다. 선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묶이고 막히고 계속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바꾸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방향이 바뀌어야 목적지가 바뀌니까. 중요한 거, 우리는 목적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방향 자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목적지가 같겠습니까? 먼저 내 방향이 바꿔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 삶, 사업이나 직장생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방향이 제대로 설정돼야 방법이 나오는 거고, 믿음으로 직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비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 들을 때가 많습니다. 내비가 가라면 부부가 가다 보면 빨리 옛날 길로, 아니야 우리 목사님한테 그거 아니잖아. 내비가 맞지. 제가 그래, 내비가 맞지. 네,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비가 맞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보다 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니까 목적지까지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집중적으로 붙잡는다면 살려주려고 오신 분이 왜 안 살려주겠어요? 가난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신다면 가난을 벗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내세요. 내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자리에만 버티세요. 떠나지 마세요. 난 죽어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여기서 죽을 거야. 나는 새 찬양에서 시작했으니 새 찬양에서 승부를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마치 초상집을 기웃거리는 찾아다니는 개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대요.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합시다. 사실 뜯어보면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웃기잖아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뭐 대단합니까? 첫째는 내가 대단하지가 않아. 나도 안 되는 걸 하라고 강요하고 나도 못하는 걸 하라 그러고.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좀 냅둬버리세요. 북수로 줄넘기를 하든지 전기선을 뽑아서 줄넘기를 하든지 냅둬버려. 우리가 좀 냅두면 버려도 여러분 마음 편합니다. 자식도 좀 냅두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 말 들었어요? 웃기지. 나는 안 했는데도 너는 해래. 마치 개가 그랬대잖아요. 옆으로 가는 개 옆으로 가잖아요. 속이 터지는 거야.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엄마 같이 해봐. 아빠 같이 해봐. 이렇게 해봐. 엄마도 옆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냐고요. 근데 자식에게 나도 하는 걸 강요하면 안 되겠죠. 효도도 내가 효도하는 걸 보여줘야지.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다 키워봤자 말이야.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보여줬나? 효도를 가르쳤나? 그러고는 섭섭하다 그래. 요새같이 자식 키워서는 나중에 그렇게 좋은 거 잘 못 볼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믿음이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믿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머리 써봐야 진도 안 나갑니다. 이 머리로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머리라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잔머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요령을 피우고 어떻게 하면 좀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할까. 여러분 잔머리 쓰면 진도 안 나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뭐 고개를 쳐들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내가 나를 아는데 아무도 몰라도 나는 나를 알아. 내 수준을 알고 나를 알아. 내가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냅둬버리세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들고 춤을 추던 말든 냅두세요. 나만 예수 믿으면 돼. 뭐 그런 거 뭐 간섭하고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나왔습니까? 냅둬버리세요. 겸손은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깔때기와 같습니다. 겸손해서 손해본 사람 없어요. 겸손하면요 사람이 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안 붙지? 교만해서 그래요. 자랑할 것도 없으면 집어 갈라봐 뻔하지 뭐. 겸손함은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깔때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해 본이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성품도 와야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큰하다 몰라서 그런다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다. 그 자리에서 다 수만 명도 싹쓸이 할 수 있었지만 몰라서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또 가정생활에서나 직장생 삶에서 좀 이상하게 보이면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왜 은혜에 걸림돌이 됩니까? 다른 사람 궁시렁대고 욕하면서 투덜대서 왜 하나님께 내가 그럼 너 와봐. 나는 국물도 없어서 죽어요. 예수님이 겸손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닮아야죠. DNA를 닮아야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낮은 곳에 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성도님들의 생업과 직장과 삶에도,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좀 은혜 받았다고, 좀 성경 몇 줄 더 한다고 우쭐대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린 한번 그래. 우리 집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지?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상태까지 내 사업이나 삶이 여기까지 왔지? 혹 교만의 문제는 아니었나?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버들버러, 이름도 힘드네. 에레들버러 대학에 제임스 심프슨경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발견하신 분이죠. 너무 고맙죠. 만약에 진통제가 없었다면 고통 없이 수술받는 길을 열었고요. 근데 의학계 노벨상감이었고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진짜. 그의 강연 시간에 한 학생이 노 교수 심프슨경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에게 가장 뜻깊고 선생님 생에서, 교수님 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나의 생에 가장 소중한 발견을 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와.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아멘이죠. 진통제를 발견한 그 대노 교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말씀에도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춰보세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 보세요. 내 주변에 왜 사람이 없습니까? 자기가 대빵이니까, 왕이니까, 자기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니까. 그런 사람들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참 그래요. 근데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겸손이 뭔지 몰라서 그럽니다. 겸손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굽실거리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무조건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예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겸손하시니까. 고통이나 죄책감, 자책감, 예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듯이 우리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앞에 딱 쓰게 된다면 햇빛도 이렇게 계속 보면 눈이 먼다 그러죠. 그리고 백야, 그것도 하얀 것도 계속 보면 눈이 먼다고 안경을 끼고 그러잖아요. 선글라스를 끼고. 주님 앞에 서야 낮춰질 수 있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될 때 그냥 저절로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겸손해야지, 낮춰져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래, 내가 뭔데.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당신은 십자가까지 낮추셨는데 내가 뭐라고. 베드로가 뭐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왔어요. 그래도 주님 예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지, 난 겸손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 겸손이 내 진짜 모습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여십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관계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가 좋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푸근해야 돼요. 내가 용납해야 돼요.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주님은 나도 용납했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뭐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를 못하는데 흙 뿌리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자기 눈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좀 너무 심하죠. 아니 자녀의 떡을 떼서 개에게 주겠냐. 개 취급당해. 우리도 개 취급 당할다고 느낄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 그럴 때는요 속으로 약간 삐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집사 보면 그런데 왜 나는 그렇지? 약간 삐져요. 근데 이렇게 까칠하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불쌍한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돈 어머 그럼 뭐야 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까칠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예수님 온유하신 분인데 지금이야 애완견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개 우리나라도 XX 나쁜 데는 다 개가 뭘 어땠다고 개 개가 XX 들어가는데 지금은 애완견이요 정말 우리나라 외로운 나라라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외롭지 맙시다. 4가정 중에 10가정 중에 4가정이 애완견을 키운다고. 그때는요 개하면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 깔고 뭉개는 거예요. 보통 여자 같으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은요. 또 본색 나올라 그러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막 했을 거예요. 여기서 상상 못할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거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만 간다면 진짜 개 취급을 예수님이 직접 개 취급했다니까. 그렇게 불쌍한 여인한테 보통 그냥 생각하면 얕게 생각하면 세상에 예수님이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는 여러분이 맞습니다라고 아멘 안 하니까 또 휴대폰이 아멘 하네. 당황하지 마시고 끄시면 돼요. 괜찮아요. 진수성찬 먹게 된 것 부스러기 먹으려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다 할 때는요 맞아 하나님 좋습니다.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네. 인정해야 돼요. 겸손함이 부스러기를 먹으려다가 진수성찬 먹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을 인정해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인정해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에서 눈이 반짝 뜨이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 한번 칼을 꽂았으면 끝까지 가봐야죠. 예. 오늘도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교만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내가 이런 짓 할 사람이 아닌데 아니 이런 짓 할 사람이 뭐 정해져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살 사람이 아닌데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살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미래가 그 다음 스텝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 더 쓸 수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내가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간에 던져버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아닌가배, 긴가배. 맨날 그래. 아닌가배, 긴가배. 아닌가배, 긴가배. 한번 딱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여인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보다 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부부가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식이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구원의 은혜가 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강한 능력이 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내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치유고 회복이고 다시 살 길이 열리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환경을 보고 화를 내지 마세요. 나를 무시했다. 나를 뭘로 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언행심사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시고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